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참 사랑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이 천국 비유장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것이에요. 이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천국은, 완전한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갈 수 없죠. 죽어야 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과 방불케 됐을 때 이 천국 체험을 합니다. 삼층천에 갔다 오죠. 그래서 이 천국은 1차적으로 장소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계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영원한 세계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곳이고,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다 이렇게 완전하게 통치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권세 속에서도 이 통치하는 영역,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요,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나면 곧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겨자씨만한 작은 씨앗,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세상 보기엔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놀라운 큰 나무가 된다. 이 겨자씨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작게 여기는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자씨만 하다 그러면 아주 작은 겁니다. 아주 하찮은 것.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 무시당하는 것들이 크게 될 때 쓰는 말이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땅에서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무시받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시면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겨자씨에서 항상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두 노인, 75세가 되도록 아이 하나 가지지 못한 아무 희망 없는 하찮은 두 노인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노인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됐어요. 이 겨자씨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하찮은 분이에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짐승이 태어난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디서 자라나셨습니까? 나사렛.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무시받는 동네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에요. 거기서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어요. 목수가 뭐 근사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공구통, 이렇게 톱하고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집 고쳐주는 사실 멋은 비슷한 사람이 목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아주 화려하게 뭐 활동하신 것도 아니고 3년 반 정도 짤막하게 일하시다가 돌아가실 때는 가장 흉악범을 사형시키는 십자가형에 처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가 태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얼마만큼 되는지 아세요?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31%가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 명의 그러한 겨자씨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이 설교 주면서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의 주요 종교가요. 어떤 종교인지 아세요? 전 불교인 줄 알았는데 불교는요 17%밖에 되지 않아요. 캐톨릭, 개신교 합치면요 우리나라 31%. 세계 기독교 인구하고 한국 기독교 인구하고 똑같아요. 1500만이 예수 믿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하나의 하찮은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절대로 내가 세상 보기에 겨자씨라 그래서 주눅 드시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작다고 주눅 들지 맙시다. 성경은요, 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숫자의 신이 지배하지만 성경은 숫자랑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숫자 보지 않아요. 아무리 하찮아도 그 자리에, 그 인생에, 그 존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관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어. 하나님 보시는 거는요 뭐 이 땅의 돈이나 재산이나 권세나 권력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신 건요 겨자씨만 하더라도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는요 숫자가 아니에요. 참 믿음에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완전히 임재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 앞에 블레셋 이 군인들은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더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기가 죽어가지고 다 숨어 있는데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냐. 딱 두 명이 절벽 기에 올라가 가지고 블레셋으로 이렇게 쳐들어가요. 그 두 사람의 겨자씨만한 믿음의 행동으로 이 블레셋 이 군대를 완전 산산조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거는요 겨자씨만한 믿음. 기드온 300명이요 14만 5천 명을 박살을 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다 하찮은 사람들,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에 어부들, 세리들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겨자씨 같은 하찮은 사람, 무시받는 사람.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이루시고 기독교 역사를 써오셨어요. 고린도서 1장 26에 29절에 보면 초대교회도 이랬습니다. 초대교회가 뭐 부자들 뭐 이런 사람 모인 데가 아니에요. 배운 사람들, 권세대로 모인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겨자씨 같은 이 마을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다고 주눅 들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음을 우리가 슬퍼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개인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또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작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여러분 세상이요 참 불공평해요. 빈익빈 부익부라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5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셔. 한 달란트를 빼앗아 누구에게 주라고요? 10달란트. 세상은 그러잖아요. 10달란트 있는 사람 것을 뺏어다가 한 달란트를 줘야 되는데 이게 세상적으로 인권운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꾸로 얘기하세요. 있는 사람에게 없는 거, 별로 없는 거 더 주라고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를. 왜 이러느냐? 왜 이렇게 있는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얻게 되느냐? 딱 한 가지예요. 마태복음 25장 18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뒀더니 한 달란트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2달란트, 10달란트 주실 텐데 내 것이 작다고 자꾸 비교하며 한탄하고 타령하고 흙수저 타령하고 뭐 다 타령하는 사람들, 이게 잘 될 것 같죠? 있는 것까지 뺏기는 그런 세상이 돼.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은 누구냐? 내 인생이 하찮은 겨자씨로 출발해도 그것에 충성하면요 큰 나무가 되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작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요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신 내용이죠. 촛불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 무슨 빛을 주신다고요? 별빛을 주시고, 희미한 별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밝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찬란한 햇빛을 주시고. 근데 여기까지는 잘 아셔요. 그 다음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햇빛에 감사한 사람에게는 햇빛이 필요 없는 땡땡을 주십니다. 땡땡에 들어간 두 자가 뭘까요? 햇빛에 감사하면 햇빛이 필요 없는 땡땡을 주십니다. 이게 뭘까요? 이 두 글자가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은 어디에 임재하냐면요, 감사하는 마음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 한번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나비가 날개짓 한번 하는 것 같은데 그 감사가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보세요. 전 세계에 감사를 많이 하는 나라들 보세요. 가는 곳마다 정말 천국 같아요. 영국에 가보고 프랑스에 가보고 미국에 가보고, 마음에 안 들지만 일본에 가보면요, 일본 놈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나라 못 살게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가보면은 전부 다 뭐 조금만 해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러분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자리에 천국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무조건 감사하세요. 감사라는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여러분의 사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줍니다. 감사는요 내가 사는 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 하찮은 거지만 불평하냐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 축복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러나 천국은요 심어야 천국이 됩니다. 아무리 작아도 갖다 심어야 돼. 일단 심으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겨자씨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아요. 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한다. 영접하는 게 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심으면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돈 버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내 마음에 심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다. 사람이 죽으면요,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요. 예수 믿는다고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거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 다 서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 심판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요 다 불못에 던져지고 둘째 사망 지옥불에 떨어져요. 그런데 나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심은 자에게는요 어떤 권세가 있냐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그러니까 예수를 심은 사람은요 심판대에 서지만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해도 예수의 피로 다 속죄함 받아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서 천국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10년, 20년, 10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심고 교회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심으셨어요?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이보다 큰 일이 없어요. 우리 마천 세계로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겨자씨를 마음에 심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겨자씨를 축복하셔서 3m, 4m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주셨어요. 성경은 여기서 끝나면요 세상의 종교랑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종교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항상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신 이유는요 깃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 깃들인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큰 나무가 돼서 자랑하고 뭐 우세를 떨고 그러라고 크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크게 나무를 만들으신 이유는 새들이 와서 쉬라고,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건요 축복으로 끝나기 위해서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으로 위로하고 외롭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의 보금자리가 되라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목적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성경은 절대로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이 복에 어울리는 단어는요, 복을 주겠다인데 성경은 복이 되게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서 복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의 배달자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은 복의 배달자라고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마천세계로 교회를 하찮은 겨자씨 같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은 복의 배달자가 되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옆에 성도님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니다. 성도님은 복의 배달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은 배달의 민족입니다. 복의 배달자로 사시길 주여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의 배달자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여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자씨 하늘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찮은 민족이었던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세계 인류 나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하찮았던 세월을 시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전 세계에 복을 증거하고 복을 배달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작다고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였음을 믿고 겨자씨의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